할렐루야.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만지심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 3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기 전에 준비되어지는 과정들,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시는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2장 여러 주에 거쳐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제가 조금만 여러분의 생각을 돕기 위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누가복음 1장 맨 처음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하는 중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실 어린 아가씨 마리아에게 성령의 잉태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와 그의 친척 엘리사벳이 함께 만나 은혜의 교제를 나누고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힘을 얻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또 사가랴의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마국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십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도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태어난 지 40일 만에 구약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가시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 진행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잠깐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무것도 모르고 깊은 잠만 자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전의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분들입니다. 성경을 가장 많이 연구하고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들처럼 많이 읽고 외웠던 사람들은 없었을 겁니다. 실제로 동방의 박사들이 별만 보고 찾아오다가 조급해서 그만 실수로 유다 왕 헤롯을 찾아갔고 유다인의 왕으로 나실 분이 어디서 났습니까? 메시아가 어디 계십니까? 물음으로 예루살렘 성이 발칵 뒤집힙니다. 깜짝 놀란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물어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나 물었더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바로 대답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또 외우고 있었고 왕이 질문할 때 분명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틀림이 없는 올바른 대답입니다. 이들은 또한 늘 성전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제사를 집례하던 제사장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옮겨 쓰고 깊이 연구하고 가르치던 성서학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바리사이가 분리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을 특별히 잘 섬기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앞에 매번 제사 드리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성경을 연구하던 서기관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던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잘 섬긴다라고 말했었는데,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들은 깊은 잠에 빠져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집중했던 사람들입니다. 땅의 권력인 헤롯 왕, 로마 정권, 민중들의 눈치만 살피다 보니 하늘의 뜻을 살필 시간이 없었고, 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정치하기 바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오는 풍요로움과 자신들의 힘으로 축적되어져 가는 땅의 재산에 눈이 멀었습니다. 옛날이나 요즘이나 비슷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근데 너무 깊은 잠을 자다 보니 잠에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그 정도의 책망을 듣고도 이들은 깨어나지 않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알아야 하는데 이제는 부끄러움이 뭔지도 모르는 종교인들입니다. 잠을 너무 깊이 자다 보니, 너무 많이 자다 보니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거룩함이 다 사라지고 추하게 남았습니다. 또한 뭐가 뭔지 모르면서 방해하는 시끄러운 방해꾼들입니다. 헤롯 왕입니다. 그는 메시아를 모릅니다. 그냥 자기 왕자를 빼앗길까 봐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잔인한 폭군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유대라고 하는 작은 땅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2000년 전 그 시대에 그 땅만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시작부터 인류의 종말까지 전 시대를 사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모르고 그냥 자기 밥그릇 뺏길까 봐 발버둥치는 사울과 같았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어리석음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군중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네 사람들 어땠을까요? 이쪽 저쪽에서 마리아만 보면 수군거립니다. 마리아를 만나면 함부로 말하거나 손가락질합니다.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저 여자는 음란한 여자야. 또한 예수님을 보고도 욕합니다. 불륜의 자식이라고. 실제 유대 문헌인 탈무드에 보면 예수님을 욕하는, 비방하는 글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잉태가 아닌 인간의 불륜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욕합니다. 눈이 닫혀 있으니, 귀가 막혀 있으니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스스로 자기들의 생각대로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33년 후에 사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일 때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지한 군중들이 됩니다. 영적으로 귀먹고 눈먼 우매한 군중들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입니다.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이 닫히고 기가 막혀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방해꾼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최대한 입을 다물고 말을 안 하는 게 진리입니다. 내가 요즘 믿음이 떨어졌다 생각이 되면 먼저 내 입을 단속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지금 은밀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위대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조용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시골의 작은 땅, 마곡간의 구유에, 그곳에서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천사로부터 엄청난 예언을 듣고 목숨 걸고 순종하며 수많은 고난과 조롱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며 예수님을 키운 마리아와 요셉, 천사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을 낳고 뒤에서 조용히 기도로 도왔던 제사장 사가랴, 두려움에 떠는 어린 마리아를 위로하고 격려한 엘리사벳, 또한 그의 아들 세례 요한, 머나먼 나라 동방에서부터 여러 달 동안 고생하며 찾아와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동방의 박사들, 깊은 밤에 들에서 양을 치다가 천사들을 만나 하늘의 복음을 듣고 전한, 경배한, 한평생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던 들판의 목자들, 또한 오늘 한평생 성전에서 기도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다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기쁨으로 예수님을 축복한 시므온과 안나, 이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예수의 사람들, 예수의 도우미들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사람들의 시선도 불편했지만 먹고 사는 생활도 가난했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보니 성전에 나올 때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보통의 경우는 양을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비둘기 2마리로 대체합니다. 양들은 얼마나 비쌌을까요? 잘은 모르지만 요즘으로 따진다면 한 20-30만 원 하지 않았을까? 조금 더 비쌌을까요? 비둘기는 2마리에 돈 10,000원 했을까요?
돈 10,000원도 안 했겠죠?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천사들이 여러 번 가르쳐 줬고 엄청난 비밀과 영광을 품고 있는 아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으로 그 엄마와 아빠가 아기를 안고 오는데 양을 살 돈이 없어서 비둘기 2마리만 가지고 옵니다. 정결의 제사를 드리며 정결 예식을 진행하던 제사장은 어쩌면 이 가난한 집안의 아이를 자세히 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쪽 한쪽에 가만히 계시던 한 늙은 어르신이 갑자기 부들부들 떨면서 그 앞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제가 아기를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 이 노인이 아기를 안더니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옵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가 누굽니까?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입니다. 한평생 이스라엘의 구속,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던 사람이 예수님을 보면서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보고 예언합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실제 마리아는 한평생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안고 예수님을 키우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경험합니다. 25절에 보니 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다. 자, 의로운 사람이었다. 의롭다, 무슨 뜻일까요? 착한 사람? 의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성경의 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의로운 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다. 정말 그래요.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인에게 언제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그가 20살 때 말씀하셨는지 40살 때 하셨는지 60살 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너는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그랬더니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시하신 이 말씀 한 말씀 붙잡고 성전에서 한평생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라고 했는데 대제사장은, 제사장은, 성전의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지만 믿지 않았는데 오늘 이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한 말씀,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리라. 이 말씀 붙잡고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말씀을 이루셨으니 평안히 종을 보내주시나이다. 이제는 제가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봤으니 이젠 나 편안히 죽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말씀을 붙잡고
오늘까지 기다리며 살았는데 이제는 편안히 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만이, 믿음으로 걸어온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고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죽음의 날이 가까웠구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마지막 죽음의 잔을 앞에 놓고 나는 기쁘게 떠날 수 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데, 오늘 시므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평생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왔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제 눈으로 봤으니 이제 저는 편안히 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좀 성경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지금 계속되어지는 모든 일련의 사건들 뒤에 항상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한번 차분하게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오늘 시므온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25절부터 27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역사하심을 이루고 계시고, 오늘 성령 충만한 시므온을 통해서 또한 이루고 계신다.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나이 많은 여선지자 안나입니다. 이분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말씀의 37절에 보니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더라. 84세라고 합니다. 결혼하고 남편이 떠났으니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대개 13살에서 15살 사이에 결혼하고, 남편이 7년 만에 떠났으니 아마 20대 초반에 남편이 떠난 거죠. 그러면 84세면 대략 한 60년을 살아온 여인입니다. 문영희 권사님, 이분도 호랭이띠인가 봐요. 84세래요. 60년 넘는 세월 동안 오직 성전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이분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38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입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이 나라의 구원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 선지자가 없었고 영적인 암흑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가장 깊은 어둠의 시간, 가장 험한 암흑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던 선지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말씀이 가장 찔렸는지 아세요? 주야로 금식하며. 84세의 노인이 주야라고 하면은 밤낮으로 금식했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금식했다라고 하면은 전기 금식한 건데, 와, 80세 노인분이 전기 금식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50대인데도 벌써 몸살이면서 금식기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분들은 금식이 삶인가 봐요. 성전이 어디인가요? 우리는 그냥 다 성전으로 읽는데요, 사실 좀 달라요. 성전, 이스라엘의 성전은 지성소가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 사가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지성소, 휘장으로 가려졌습니다. 대제사장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 오늘 여자 성도님들에겐 죄송한데요, 여기 못 들어옵니다. 누구만? 남자들만 들어와요, 성소에. 이스라엘에서는 구약시대는 성소에 남자들만 들어와요. 그럼 여자분들은 어디? 저 뒤에 방이 또 있습니다. 여기 성전에 못 들어오고 여긴 남자들만 들어오고, 여자들은 문 열고 나가면 저쪽에 여자들의 방이 또 있어요. 이방인들은요, 또 더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전은 밖에 맨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안에 여자들의 뜰이 있고, 그 안에 성전이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럼 이 안나는 지금 어디를 지키고 있던 여인이에요? 성전까지 못 들어왔어요. 여인들의 뜰에 있었던 여인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사가랴는 어디서 만났어요? 지성소 안에 사가랴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시므온은 어디에 있던 사람이에요? 성소 안에 시므온이 있었습니다. 늘 성소에서 그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늘 성전 안에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자, 오늘 이 안나 여선지자는 누구예요? 성전 안까지 못 들어오고 여인들의 뜰에서, 여인들이 고하는 그곳에서 철야를 했는지 아니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서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성경의 말씀해 보니까 늘 성소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아기 예수님을 안고 들어왔을 때 시므온 할아버지가 축복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밖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의 뜰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이 많은 안나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다가 기쁘게,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알립니다.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은요, 지성소에만 계시지 않으시고 성소에만 계시지 않으시고 여인들의 뜰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셨던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은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이 여인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레위 지파도 아니에요. 아셀 지파입니다. 성경의 여자들은 거의 사람으로 취급받지도 않습니다. 나이 많은 할머니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이 늘 성전에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그 모습을 기뻐하셨습니다. 어느 교회나 그렇죠? 성전을 떠나지 않는 분들 계십니다. 그 시간에 거기 가면 만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있습니다. 꼭 그 자리를 꼭 지키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하나님도 보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안나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평생 기도한 사람 안나를, 그의 삶을 별과 같이 아름답게 세워주십니다.
가장 찬란한 별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이게 진실한 성도의 길입니다. 윤기 권사님 맞아요? 맞는 것 같죠?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가장 영광스럽게 보상해 주십니다. 동방의 박사들, 들판의 목자들, 시므온 할아버지, 안나 할머니,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가난한 마리아와 요셉,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지만 아무런 업적도 아무런 스펙도 없지만 화려함도 없지만 너무 평범해서 존재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이 예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도우미들이었고 예수님의 스텝이었고 예수님과 한 팀이었습니다. 비둘기밖에 드릴 게 없었지만 온몸에 짐승의 똥냄새가 나는 목자들이었지만 동방에서부터 여러 달 오다 보니까 지쳐서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비록 나이 많고 늙은 선지자들이었지만 이들은 세상의 기류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지켰던 사람들이고 성령님께 붙잡혀서 순종하고 움직인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몰랐지만 은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마리아의 길이 험난하고 어려운 길이지만 의로운 남편 요셉이 함께 세워갑니다. 모두가 다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심지어는 이방인들, 제사장, 사가랴까지 남자들이 나오고 여자들이 나오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도 들어와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세상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오늘도 세상은 사람들의 힘과 권력에 의해서 정치의 논리에 의해서 돈의 흐름을 따라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그러나 위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고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게 해주시고 반응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도우미로서 스텝들로 움직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